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덜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전달자가 되는 걸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분봉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거였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탁월한 아마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들은요, 그 세상을 향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뜻이나 계획 혹은 느낌, 그동안 배워서 알한 지식,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가르침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들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는 그 설교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성경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을 이제 내리도록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 시에는 이제는 오늘과 같은 예배의 설교 형태가 없었어요. 저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니면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진 서신을 읽는다든지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형태와 전혀 다른 그런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나누었죠. 이런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들이 그 시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필요했던 게 뭘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듣게 되면 본인 자신도 잘못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걸 믿게 되니까. 들은 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 믿는 거죠. 그 신앙이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역시 잘못된 것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믿는다 그러면 딴 걸 믿는 거죠. 더욱이 초대교회 때에는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구별해 주는 그 역할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거 진짜다, 그거 가짜다 라고 하는 걸 사도들이 분별했어요. 왜?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그래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을 때에 그 이야기의 사실성, 진정성을 사도들이 분별해 주었던 거죠. 그래야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겠죠. 또 시간이 흐를수록 한 명씩 한 명씩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거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이런 물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봤거든요.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 세상 사람들이 되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거 진짜야? 그거 믿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그런 그 역할들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딴정 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지난번에도 말씀 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일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자들 반응이 어떻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셔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위에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들어야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분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어디에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랬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아주 짧지만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새끼 나귀를 좀 끌고 와라.
그러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제자가 이야기하신 곳으로 건너가서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그 왜 푸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실 때 그도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요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보니까요 뭐 이렇고 저런데요 이래야 될 것 같다 뭐 저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너희는 이런 얘기해 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해줍니다. 이게 전달자입니다. 자, 역할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것까진 좋은데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거 왜 푸느냐고 지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질문이죠. 나 같으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할 말이 있나요? 아니면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빼버리는 것 혹시 있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할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 중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제자가 보인 반응은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전달해 줍니다. 어떤 것도 덧붙인 말 없어요. 그렇다고 뺀 것도 없어요. 들은 대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줍니다. 전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라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른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며 순종해야 됩니다. 전달자 경우라면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라 하시는 대로. 거기 덧붙일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어요. 가서 이런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하라 하시는 대로.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새끼 나귀 갖고 와라.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방법대로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들었던 것,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믿죠. 그리고 그 믿는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전달해 주면 다른 거를 믿게 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 들었던 말씀들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